신망내 권사입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를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악이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위하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다 멈지 말고 잠재가 올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2절부터 14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2페이지에 있습니다. 14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보통 우리는 무너짐과 해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너짐과 깨어지고 이 해체가 무조건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긍정적인 면도 반드시 분명하게 있습니다. 가장 큰 예를 들어볼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져온 이 진리의 해체와 상대성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코로나19가 해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인간과 물질 중심의 이 유물론적 세계관이 얼마나 허망한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또한 우리는 무너지고 해체가 되면 이제 끝이구나, 이제 올라갈 길이 없구나 라고 하는 이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짐, 깨어짐, 해체가 끝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무너져야 세워지고 해체가 되어야 세워지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사랑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사입니다. 이 아사는 우리가 어제 보았던 아비야의 아들이로서 유다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열왕기를 보면 이 열왕기 기자는 역대 왕들을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이 구분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은 선과 정의를 행한 왕이라고 이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과 불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3절부터 나오는 우상 숭배입니다. 아사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 이 상을 조금이 아니라 아주 그냥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처참하게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기간 동안 철저하게 무시되고 외면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웁니다. 우리가 돌아갈 길은, 우리 백성이 돌아가고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이 산당 그리고 이런 우상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이 굳은 믿음을 가지고 그는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며 행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아사 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악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우상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선과 정의를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땅에 평화를 주시고 복을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세력들은 우리가 평화람 속에 거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의 세력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적인 전쟁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평안하다고, 내가 지금 안락하다고, 아 평안하다, 아 안락하다, 아 행복하다 라고 하면서 이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실 때 내가 평안하다, 내가 안락하다 라고 하면서 자만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가올 공격과 전쟁에 대비를 하였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의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의 시대에 놀지 않고 성읍들을 탄탄하게 축조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였습니다. 성읍을 건설하고 요새를 세우고 성벽을 둘러싸고 성문과 빗장을 만들고 군사를 정비하였습니다. 말씀으로는 하나님께 할 도리를 다하고 성읍으로는 적의 침략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바로 세우고 성읍들을 세웠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어제 말씀한 것처럼 그리고 9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이 아버지도 그럴 것처럼 이 100만 구스 군대의 침략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고 그 여로보암의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신앙에 바로 서지 않고 무너짐이 두렵고 무서운 나머지 이 선대만을 따라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신앙에 바로 서지 않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스와의 이 전쟁에서 승전가를 올리기는커녕 그들의 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노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은 신앙으로 바로 세우는 자, 자기 내면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세우는 자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신앙 앞에 바로 서면 이처럼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반드시 이기게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도록 그분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분을 대체할 만한 것이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너져야 되고 해체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욕심, 욕망, 자리, 나의 내면, 어떤 것들이 무너지고 어떤 것들이 깨어져야 됩니까? 또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되는데 작게 어느 한 부분만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깨어져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 요만큼도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것,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리, 우리의 그런 모든 권위, 권력, 나의 내면의 그런 모든 것들 산산조각 나서 깨어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신앙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명심하면서 내 자신을 신앙으로 다시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신앙으로 다시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다시 세우고 우리 교회 또한 신앙으로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누가 무너질 수 없게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져야 하지만 다시 세워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너져야 되고 우리가 깨어져야 되고 우리가 해체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망, 우리의 자리, 우리의 내면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를 신앙으로 다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신앙으로 다시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신앙으로 다시 세우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를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서 그 어떤 것도 무너질 수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무너질 수 없게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